예,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미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는 세 가지 7재앙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서 바로 인재앙,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 각각 7개씩이죠. 그것들이 보여지면서 심판이 중점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심판이 중점이 된 부분이었는데 그것들이 18장까지 해서 이제 맞춰졌다면 지지난 본문입니다. 지지난 본문인 19장부터는 이제 구원이 중점이 된 부분으로 들어가서 구원. 하지만 그렇다고 아직 구원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고 심판도 함께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구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중심이 되어서 보여졌었고요. 또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이 중심이 되어서 보여졌던 것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원, 또 아마겟돈 전쟁은 심판 쪽이었었죠.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미혹의 주범이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우두머리격이죠. 마귀의 바로 하수인격인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지옥 심판과 함께 아직 심판받지 않았던 자들이었던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라는 그렇게 이제 그 짐승의 미혹에 넘어갔던 자들의 심판과 멸망을 또한 보여주었다면요. 주로 우두머리격이었었던 것입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 땅의 임금들 쪽이니까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여주었다면 지난주는 계속 그 구원이 주된 흐름인 가운데 하지만 아직까지 계속 심판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되 또 지난주는 또 비중 있게 나왔어요. 바로 아직 심판받지 않은 이제 최종 대상이었던 바로 마귀 사단 마귀의 심판이 중심이 됨을 보았었고 또 그와 함께 불신자들의 최종 심판도 보여지면서 불신자들의 최종 심판입니다. 이미 음부에 간 불신자들의 최종 심판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이라는 것 전체가 완전 종지부를 찍게 되는 본문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귀의 심판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 일명 천년 왕국과 결부가 되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의 심판, 바로 불신자들의 심판이죠. 그것은 바로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과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과 결부가 되어서 둘 다 마귀나 불신자들이나 다 이제 지옥 심판으로 끝나게 되면서 이 심판이 마무리됨을 보았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진정한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은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굳이 그걸 진정하다는 말을 붙여놔야 정말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진정한 성도들에게는 이미 시작된 천국과도 같은 그런 상태이지만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하지만 그 진정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당신과 함께하는 왕노릇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과 왕노릇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천년 왕국이 진정한 성도들에게는 허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고 또 음부에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는 다시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죄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천년이 지난 다음에 마귀를 이제 미혹 못하도록 묶어놨습니다. 무적행에 가둬놨는데 그 천년이란 동안 여기서 왕국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죠. 물론 딱 천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죠.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맞춰진 다음에 과연 미혹을 또 받을 것인가. 음부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로 그런 일들이 허락이 되었었겠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은 이제는 이후에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이제 위해서 하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었고 또 마귀 자체에 대해서는
이 미혹의 죄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 마귀와 불신자들, 미혹의 죄, 정말 또 이 풀려나도 이 미혹을 할 것인가, 그 죄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허락된, 바로 이제 마귀와 불신자들이 완전한 심판을 앞두고, 그들이 심판받기를 앞두고 한 번 더 허락하신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음을 이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백보자 심판도요, 지난주는 천년왕국, 또 백보자 심판,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심이 되었는데, 천년왕국은 그런 이유로 허락이 되었음을 보았다면, 나머지 하나, 이 백보자 심판은 그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 포함된 행위였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었고, 행위죠, 한마디로 행위인데, 거기는 이제 다 믿음이 포함된 차원의 행위죠. 그냥 행위가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행위입니다.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행위였다는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었고, 그것은 지지난 본문 19장에서도 이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이었다라는 것과 동일했던 것이었으며, 심판의 기준이나 구원의 기준,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보면 다 심판입니다만, 어쨌든 심판이나 구원, 그 기준은 다 행함입니다. 행위. 믿음에 따른 행위, 행함. 그거와 동일한 것이었으며, 또 그것은 그동안의 요한계시록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었음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2, 3장에서 주로 그것이 가르쳐진 이후에 계속 면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근데 그것이 이제 막바지에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들어와서 믿음에 따른 행함이 구원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지난 본문에 각각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주 그와 같이 심판이 완전 종지부를 이제 찍었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심판도 곁들여 나왔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또 심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마귀까지 다 끝장이 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 쪽으로만 들어가서 이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해주는, 구원 쪽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그 첫 장면, 묘사해주는 첫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또한 그럼 어떠한 자가 그와 같은 천국에서의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지, 이 첫 장면에서, 구원으로만 온전히 들어간 첫 장면에서 다시 의미심장하게 보여주게 되는 본문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천국에 대한 묘사, 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첫 장면에서부터 아주 제대로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오늘 이 천국의 모습과 또 거기에 들어갈 조건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을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천국의 모습으로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절 잘 보시면요. 그래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나오죠. 천국의 모습입니다. 다음 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각이 되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지난주 20장 11절에서 이미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데 없더라 라는 모습에 이어서 벌써 백보자 심판 때도 이미 땅과 하늘, 옛 땅과 옛 하늘이죠. 그것이 벌써 간데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다까지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주면서 이제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사라졌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뭔가 또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 출현, 이 했음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땅과 옛 하늘이 물러가고 그걸로 그냥 공허한 어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슨 세상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으로 이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옛 땅과 옛 하늘이 벌써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에 이어서 이런 출현,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 이게 바로 천국이 되는데, 이게 딱 오늘 말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옛 하늘과 옛 땅을 계속 이어받아서 갱신한 것이냐, 아니면 전혀 새로운 것이냐라는 이제 학설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여기 나오듯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다시 있지 않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없어졌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고 이거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완전 다시 창조되거나 조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완전 다시 갱신됐다라기보다도 완전 다시 조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보다 여기서는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보다 또 집중할 것은 지난주까지 심판이 완전 종지부를 찍고 난 다음 이렇게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줄여서 그냥 새 세계, 새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그 새 세계가 펼쳐졌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새 세계는 죄와 악이 없어야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사실은 더 우리가 집중할 것이죠. 죄와 악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난주 심판으로 완전히 죄와 악이 다 끝나버린 다음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 세계는 하나님께서 첫 세계를 창조하시고, 옛 세계의 첫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계속 죄로 오염된 이후에 다시 죄 없는 세계,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세계로 이 돌아가시기를 그토록 염원하셨던 세계였을 것입니다. 원래 창조해 놓고 그런 세계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또 죄를 짓고 그 이후에 인류들도 계속 죄를 지어서 이게 정말 어그러져 버렸다라는 것인데 다시 일로 돌아가시기를 얼마나 염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최종 심판 이후에 마귀까지 심판하시고 불신자들의 완전한 백보자 심판으로 심판이 다 끝나신 다음에 드디어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기다리시고 원하고 원했는데 딱 그 자리에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소원했고 소망했던 것,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소망이래봐야 유한한 것이고 다 썩어 없어질 것밖에 없죠. 우리도 결국엔 소망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두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감격스러우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세계가 그와 같이 바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이제 떠나갈 그러한 세상들이에요. 그래서 바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새로운 세계로, 그래서 이 세계에 빠져 살거나 또 이 세계를 살면서 또 죄를 짓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이 새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가 실체가 아닙니다.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들은 허상이에요. 허상. 꿈이에요. 꿈. 꿈 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진짜 꿈에서 깨는 것 같이 정말 생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미혹에 빠져 살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진짜인 양 빠져 살고 끌려갔다가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참 그 새 세계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은 잠시뿐인 꿈과 같은 헛된 덧없는 그러한 이제 삶이고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만 온전히 마음을 두고 매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2절은 이번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바로 새 예루살렘의 등장에 대해서 말을 하여서 거기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원래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했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지금도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처럼 수도였고 또 중심지였습니다. 또 종교 중심지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러한 위치와 역할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또 수도와 중심지 같은 그런 역할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여서요. 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성, 그 도시 자체가 아주 거룩한 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가 없고 거룩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라야 존재할 수 있기에 벌써 그러한 참 거룩한 천국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한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탁 주시는 거예요. 내려보내시는 겁니다. 거룩해야 벌써 존재하고, 거룩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곳은요,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또한 이 죄가 없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잘 봐야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사함받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왔던 자들이 이 안에서 이 거룩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사함 받고 이렇게 구원받게 된 자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을 볼 때에, 아까 이제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토록 약속을 하셨던 바로 구원이죠. 그 구원의 성이 되어서 드디어 그 약속대로 이 구원의 성, 새 예루살렘을 제공하고 계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도 빼앗을 사람 없다, 이 말씀. 예정론이라서 아주 그냥 그 성도의 견인교리 거기에 잘못 사용할 때 많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다른 말이 아니죠. 바로 분명하게 보장하시겠다. 여기 분명하게 보장하셔서 그것이 실체가 드디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분명하게 보장이 되어서 이제 등장하는 이런 순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볼 때 아마 좋아라 우리는 다 따놓은 당상이다, 이걸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놓은 당상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제대로 된 믿음을 정말 끝까지 잘 보여나가라 라는데 우리는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 보장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서 딱 요한계시록 거의 막바지 부분에서 또 보여지고 있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2절 그 다음에 그 예비한 것이 그 준비한 것이 이건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이라는 건 치장, 장식, 말 그대로 치장한 거, 단장을 한 게 있어요. 또 새 예루살렘이 단장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치장한, 장식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볼 때에 이 새 예루살렘은 그만큼 아름답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름답구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 이제 이 신부들이 살 곳이라는 의미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서,
왜 하필 또 신부 같은 모습이라고 여기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이 되고 기록이 되면서 딱 봐도 누가 봐도 신부처럼 시장한 게 보여질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신부처럼 시장한 모습일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신부된 자들이 들어가 살 곳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체가 신부예요. 그 자체가 새 예루살렘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갈 자들이 다 신부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 관계에 들어간 자들이, 그래서 이제 신부된 자들이 그것에 들어갈 자들이 되는데, 그래서 지지난 본문이죠.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친 자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와 결혼식 한 것을 말을 하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거친 자들이 이제 들어가 살게 될 곳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신부된 자들, 신랑은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공동체,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살 자들은요. 그러면서 또 그 이면에 그렇게 신부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또한 성경에서 신부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뭐 신랑 예수님, 신부 이렇게 우리 성도 결혼 관계, 근데 왜 또 결혼 관계일까? 하필 그렇게 또 묘사가 되고 그렇게 또 여기 치장한 것처럼 또 새 예루살렘도 등장해서 왜 그런 관계로 이렇게 또 보여줄까 했을 때는, 이 성경에서 부부 관계를 가르칠 때 계속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듯이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 신부는 신랑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 그냥 뭐 거의 전부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어쨌든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스도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됩니다. 신부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결국 더 또 담겨 있는 겁니다. 신부된 자들이 들어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죄의 실체가 뭡니까? 죄의 실체. 죄로 인해서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라,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되었었던 건데, 죄 때문에. 근데 죄의 실체가 뭐였어요? 바로 불순종이었던 것인데,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죄사함 받고, 또 그래서 이후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또 실천하고 살아왔던 자들, 진정한 믿음을 보인 자들이지, 한마디로 죄사함 받아서 순종한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이제 이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것이 당연히 요구되고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 결국 천국에서 우리의 순종이 당연히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죄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렇게 지금 구원의 이제 여정을 거치고 있고 여러 멸망이 이제 오게 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나라에서는 신부된 자들만 또 들어가고, 그런 자들은 다 순종한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이 당연히 신부된 모습으로 이것도 등장하며, 아예 도시 자체가, 그 장소 자체가 신부되어라 외치고 있죠. 신부는 또 순종하여라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당연히 순종할 자들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그게 다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곳,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역하고 있다 만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라고 하면 막 거역해요. 반발하고. 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순종이 당연해야 돼요. 즐거워야 되고,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의 그 태도랄까, 이러한 모습들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교만과 거역,
교만과 거역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입니다. 근데 지금 불신 세상 뿐만 아니라 신자들 중에서도 어떤 것이 훨씬 더 팽배하고 더 그것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거역과 교만과 거역입니다. 은근히 다 그 안에 스며들어 있어요. 다 지옥 갈 자들이죠. 한마디로.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완전히 이러한 그 흐름 가운데에 거기서 정말 낮아져서 정말 순종하는 자들, 이 소수거든요. 그들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은연중에 막 교만하게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최고야,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이게 교만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면 말 자체는 되게 어이구 무슨 교만이야 이럴지 모르죠. 실제로는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야, 네가 나 하게 만들어 놓는 거. 이게 교만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에서도 나 거리잖아요. 나 거리고 말이죠. 신앙하고 뭐 나를, 물론 나라는 것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흔히 보면 나야. 강단에서 저는 뭐 저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강단에서도 하다 못해 말이죠. 하물며 신자들도 나 거리면서 말이죠. 뭐 세상은 볼 것도 없고 말이죠. 그게 다 교만을 만드는 겁니다. 네? 거역도 얼마나 뭘 좀 하자고 막 데모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말이죠. 네? 우리나라의 그 거역의 영이라고 할까요? 불순종의 영이 얼마나 팽배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까? 맨날 데모, 예전부터 유명하잖아요. 툭하면 데모하고 거역하고 받아치고 말이죠. 이게 아예 그냥 뭐 DNA처럼 깔려 있어요. 사람들의 성향 자체에다가. 네?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뭐만 하면 그냥 무조건 거역이에요. 무조건 거역.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순종. 그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낮아져서. 자, 그래서 그러한 신부 같은 단장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그만큼 원하시고 거기에서 살 자격으로 암시하신 것이 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하필 또 내려 보내주시는데 신부 같은 모습으로 또 내려 보내주시고 그게 딱 느껴지게. 그러니까 다 순종할 자들이 들어간다. 너희는 순종할 자들이니까 마땅하다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쫙 내려보는 보내고 계신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당연하다고 여기시면서. 자,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일까지 보여지고 나서 다음 3절과 같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이 보좌라는 것은 이제 역본에 따라서 하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마찬가지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라고. 아마 이번에도 이제 천사의 음성이었을 텐데요. 이 뒤에 내용을 봤을 때는 천사의 음성이었을 텐데 그 내용은 뭐가 됩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하여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라고 일단 말을 하는데요. 이는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함과 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이라는 것.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장막이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지금 방금 2절에서 보여진 새 예루살렘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어서 새 예루살렘이 쫙 이제 내려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될 것이고, 이어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또 원어상 생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게까지가 되는데요. 물론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는 데서 멈춰져도 크게 의미가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구약에 나온 대로 더 맞추자면 그게 더 온전한 그런 것이 또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이제 아주 자주 나왔던 말씀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얼마나 구약에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살아갈 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예표했던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죠. 아,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나는 너희 하나님, 구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예표했던 말인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지금 새 예루살렘의 등장과 함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쫙 등장해서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되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인데 그 최종적인 것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천국에서.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은 여기 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아, 너희는 내 백성, 그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장소의 개념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의 개념도 있는 것이며 그 장소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새 예루살렘이 하나의 공동체 개념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 개념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새 예루살렘은 또한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대로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거기 하나님의 거처에 함께 하시고 그런 곳,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곳, 그것이 또 새 예루살렘입니다. 즉, 그 새 예루살렘이란 바로 이 성도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임재, 이 개념, 성도 공동체의 개념, 또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 이것을 함께 담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하면은 그냥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성도 공동체도 의미하고, 또 새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하나님의 임재, 이것도 되는 것. 함께 담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절은 3절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원래 그 생략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닦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 이것은 이제 원어상 다른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슬픔 그냥 슬픔 사망이 먼저는 사망이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슬픔이나 또 세 번째는 곡하는 것 또 다른 말 통곡이라고 보시면 통곡이나 사망, 슬픔, 통곡이나 아픈 것은 또 원어상 고통 이렇게 짧기도 하고 더 정확한 뜻입니다. 고통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라고 하여서 방금 3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 중요한 혜택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중요한 혜택 여기 나왔죠. 한마디로 여기 맨 앞에 눈물을 닦으심이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눈물을 닦으심. 그것이 대표적인 내용이 되고 그것을 더 세분하면 여기 나왔듯이 사망, 죽음이죠. 죽음, 그 다음에 슬픔, 통곡, 고통이 없다는 것으로서 죽음, 슬픔, 통곡, 고통 그 네 가지는 또 정리를 해보자면 이 죽음과 고통, 맨 마지막에 나온 고통은 육적인 쪽의 아픔과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지, 육적인 것. 근데 또 슬픔과 통곡이라는 건 또 심적인 겁니다. 심적인 것, 이게 아픔과 괴로움이 되죠. 그래서 심적으로나 육적 아픔과 괴로움이 되는데, 내면으로나 외면으로나의 모든 그 아픔과 괴로움, 이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없어졌다라는 것. 네? 심적, 육적 아픔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 또 진짜, 육체가 아픈 것, 이게 아픔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져요, 다.
근데 이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없어졌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은 처음 것들이 뭘까 했을 때에 바로 죄로 인해 받은 저주의 결과로서 그런 것들을 겪었음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 것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래요? 죄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저주로 겪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알게 되고 이제 죄도 없어져서 그러한 저주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진짜 거기서야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그런 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 행복을 하면은, 말을 하면은, 뭐, 틀리지 않은 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자꾸 그런 거에 추구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은 또 진정한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행복을 남발할 건 아닙니다. 그냥 복되다 하는 것. 그리고 복되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에 우리는 치중을 해서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쨌든 근데 이 세상이야말로 이제는 정말 행복이라는 말을 당당하게 쓸 수 있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땅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속히 가고요. 네? 얼마나 날아가듯이 속히 가고 그 남는 것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거 피하려고 해봐야 아무도 못 피합니다. 억만장자면 무슨 아무리 갑부를 해도 수고와 슬픔을 피하지 못하고 그냥 도토리 키재기에만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 1등의 갑부가 뭐 몇백 조가 될지 몇 천조가 될지 재산이 요새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나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가지고 지옥 가니까 더 불행한 것이고요. 결국은요. 잠깐 사는 삶인데 네? 어쨌든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제 다 없어져요. 슬픔과 수고, 고통, 아픔 정말 끝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그게 좀 없었으면 하는데 이 세상에서 있질 않아요. 수고와 슬픔으로 결국엔 끝나고 이제 이 세상은 떠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시는 것이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 것이고 말이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천국에 대한 전반적인 묘사와 함께 어떤 큰 차원에서 어쨌든 그런 묘사와 함께 그로 인한 이러한 고통이 없어지는 그런 혜택까지도 큰 틀에서 보여주었다면 아주 큰 틀에서 오늘 천국의 첫 장면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러한 전반적인 묘사 또 그로 인한 혜택까지 보여주었다면 다음 5절부터 8절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까지는 뭐 천사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서 그 천국에서의 진정한 복락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에서의 진정한 복락 뭐죠? 바로 영생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에 대해. 아까 그러한 뭐 아픔과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영생이 없이 잠깐뿐이라고 하면 그 무슨 소용이에요? 더 중요한 건 영생이죠. 영생. 그런 다음에 아픔도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5절과 같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좀 이따가 먼저 5절과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라며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먼저 뭐라고 하시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신 것이 됩니다.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다는 건 믿을만하고 참되다. 진실되다 한 거죠. 신실과 진실. 믿을만하고 진실되다. 이거 원어상은 뭐 참되고 신실하다라고 원래 나옵니다. 반대로. 어쨌든 믿을만하고 정말 진정하다. 진정이 이렇다라는 것인데요. 진짜다. 확실하게 믿을만한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럼 여기
만물을 새롭게라는 말에 이 새롭게라는 말 앞에 말씀하셨죠. 중점된 말이 여기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새롭게라는 말은요, 원어상 앞서 1절과 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새라는 것,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거기서 다 새로운이란 원래 형용사거든요, 원어상. 근데 그것과 원어상 같은 말로, 그러기에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새 세계를 만드실 사실들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아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걸 다시 확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참되고 믿을만 하다시면서 기록하라고까지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이제 확증해 주시면서 기록하라 참되고 진실하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그렇게 참되고 신실하다시며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그것을 강조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것이 왜 이렇게 참되고 신실할까, 그렇게 강조를 하실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다음 6절에서 하실 말씀, 즉 영생을 주실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주실 것 때문에 이것 또한 아주 믿을만하고 참되고 믿을만하다라는 것이죠. 영생 주는 것까지, 주시는 것까지, 이것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실 것까지도 참되고 신실하다라는 차원에서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또 내게 말씀하시되라면서 먼저 이루었도다라는 것은 끝내었도다 라는 말로 그거죠. 마찬가지로 끝내었도다, 이루었도다, 완성하셨도다 이겁니다. 끝내었도다 이겁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나중은 시작과 끝이다. 이게 좀 더 그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좀 더 의미가 더 확 다가옵니다. 처음 나중은 어디서 붕 뜬 것 같아요. 중간에 처음과 나중인가, 이게 아니라 시작과 끝, 아예 그냥 알파와 오메가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과 이렇게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둘 모두 전에 1장 8절과 17절, 아주 앞부분이죠.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17절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두 번이 나왔었고요. 또 각각 앞에 거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뒤에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둘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둘 모두 시작과 끝이란 말인 것이고, 그때도 그러한 가운데에 끝쪽에 강조점이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 중에서 오메가 끝쪽이죠. 시작과 끝 중에서 끝, 처음과 나중이죠. 나중 이쪽에 더 강조점이 있어서 하나님과 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이라는 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것, 처음 시작하실 때에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것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후에. 근데 그것이 중요한, 여기서 강조가 아니라 끝도 내가 내신다는 것이죠. 끝도.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끝.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처음 것까지 함께 말씀하시면서, 처음도 나이지만 요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끝도 나야, 요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처음 것을 굳이 말씀을 안 하신다는 말이 어떻게 돼요? 끝은 나야. 그럼 처음은 누구요? 이렇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당연히. 처음도 나고 이제 집중해야 될 초점이 있는 게 끝인데 그것도 나야, 요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끝, 어찌됐든 간에 알파와 오메가 이런 거 우리는 이게 뭐 처음 이게 끝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 쪽 끝 쪽이고 다 끝 쪽입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종말 때에 바로 심판주 되심을 부각시키시는 그런 말이었다면 1장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 다음 이제 재앙이 막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심판주, 이것으로서 끝을 내시겠다, 끝, 이것을 부각시키시는 말이었다면, 여기서도 지금 방금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끝내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끝내었도다, 이루었도다, 끝 쪽입니다.
그 말씀에서도 잘 확인되듯이 끝쪽에 이제 강조점이 있대. 여기서 아직 그냥 아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장에서는 추정을 했어요. 추정. 그러겠다. 앞으로 내용을 봤을 때 했는데 여기서 아예 이루었다, 끝내었다라는 말로 끝에 강조점을 아예 보여주고 있어요. 다 이게 제대로 보다 보면 다 풀려 나간다니까요. 해석들이 다 하나하나 나와요. 헛된 말들이 없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보고 잘라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막 갔다가 그냥 버무려서 막 자기 생각을 막 버무려서 이상한 교리 만들고 이러면 안 되고 말이죠. 여기서 뭘 말씀하시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내는데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알아냈을 때 거기에 매진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할 일인데 뭘 적당히 보고서 자기가 생각한 것에 매진해 해갖고 지옥을 가게 만듭니까? 네? 어찌됐든 간에, 자, 여기서도 아주 잘 확인이 되듯이 끝쪽에 강조점이 있대. 이번에는 이 심판이 모두 맞춰졌기 때문에 지난주 본문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심판까지. 그래서 이제 심판주 대심이 아닌 그와 정반대편인 구원주 대심을 강조하는 말로 다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이긴 끝인데 이제는 심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쪽으로 끝이죠. 즉 1장에 하셨던 심판주 대심을 강조하신 말씀은 그때 알파와 오메가 시작 처음과 나중이라는 건 이제 끝쪽에 강조점이 있었지만 심판주 쪽이죠. 심판주 대심을 강조하신 말씀은 지난주 본문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지난주 본문까지 1장에서부터 지난주 본문까지 20장까지가 되는 것이고,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시며 이 말씀이 다시 나왔어요. 여기서 오랜만에. 그런데 오랜만이 다른 오랜만이 아니라 심판이 완전히 다 끝장난 다음에 구원 쪽, 완전 구원 쪽으로만 들어갔는데 오랜만이에요. 의미가 있죠.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하시면 이제는 구원주 대심도 강조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1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심판주 대심으로서의 끝을 강조하셨는데 이제는 요 2장 남았어요. 다음 보면 또 나와요. 다 나중에. 여기에서는 끝이 구원주 대심으로서 강조하고 계신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요 말씀 다음에 이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그래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이제 심판주가 구원주죠. 구원주 딱 먼저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 하신다라는 차원에서 그 구원 관련된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죠. 그거를 말씀 안 할 거면서 난 구원주야 라는 걸 의미를 내포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1장에서 심판주야, 나는 심판주 의미를 내포하셔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쫙 3가지 제안뿐만 아니라 지난 본문까지 마귀 심판까지 끝나는 데까지 딱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되잖아요. 구원주야 라는 의미를 말씀하시고 이제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하죠. 이 다음 내용이 어떤 것이 구원을 담아서 말씀하시는지. 이제 구원에 대한 건 많은 내용이 남질 않았어요. 21, 22장 끝나는데 짧게 엑기스만 갖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핵심이 되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것이 바로 거기 뭐라고 하죠? 내가 생명수 샘물로, 원래는 샘물로부터입니다. 샘으로부터 이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으로부터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생명수 샘으로부터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바로 뭐죠? 영원한 생명, 생명수라는 건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죠. 영원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은 한마디로 뭐예요? 영생, 다른 말로 구원이죠. 그 영생과 구원을 주는 생명수를 거저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딱 나왔어요.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생명수를 거저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오늘 보여진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 절정의 복락이 되는 것이고요. 구원, 영생, 생명수 샘물로 주실 영생이 절정의 복락, 그 구원, 딱 이제 나는 구원주야 하면서 구원을 영생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5절에서 참되고 신실하다시며 기록하라라고 하신 것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분명히 준다. 분명하다. 아까 세계 그거보다 더 절정인 건 영생과 구원입니다.
이것까지 꽝 내가 분명하게 이건 참되고 신실하게 보장한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 영생을 그래서 반드시 보장하시겠다는 의미도 담아서 말입니다. 이 성경에 늘 약속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성도의 견인교례 갖다 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보이라라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분명하게 내가 보장할 것. 근데 여기서 딱 아까 새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기서 영생까지도 분명하게 보장하시는 것을 드디어 이제는 보장까지 보여주시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목마른 자에게라고 했어요. 목마른 자. 물론 그건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목마른 자에게 그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목마른 자가 뭡니까? 갈급해하고 구하는 자입니다. 갈급해하고 막 구하는 자에게 주심을 알고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와 같은 뭘 위해서 목말라하다? 뭘 위해서 갈급해한다? 이 영생과 구원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위해서 우리 목말라야 할 게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영생의 샘물, 이것을 위해 관심을 갖고 목말라하고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자리로 자꾸 나아가게 되어 있고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목말라 해야 영생을. 근데 사람들이 거기 관심 없어요.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거지. 저 사람 비교를 하면서 다 지옥 갈 사람들 비교하면서 그 육적인 것에 딱 그냥 머물러서 거기 매몰돼서 또 살아가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목말라 하는 것도 없고요. 이것에 목말라야. 다른 것이 뭐가 오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순교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이 뭐 대충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정말 그 영생, 영적인 것에 목말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 네? 자, 그럼 이제 누가 그렇게 목말라 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는지, 또 누가 그러지 못하게 되는지, 못한지, 이제 다음 7절, 나머지 7절과 8절에서 또 각각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구원으로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는지 이걸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구원 주시는데 우리에게 또 주어진 책임이 있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할 것, 구원을 하시는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 가운데 또 더불어서 곁들여서 아주 큰 분량으로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다는 거 잘 봐야죠. 구원은 하나님만의 역할이야, 하나님만의 몫이야. 맨날 이 짓 하는 그 예정론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 절정의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겠습니까? 맨날 하나님의 주권 이러면서 그냥 나는 몰라, 예정하셔야 돼 이러면서 막 나는 모르긴 뭘 나는 모릅니까? 말도 안 되게 예정 하면서 그냥 자기네들 좋다 하는데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다 나나나나 거리는 거예요. 나나나나 거리는 사람들이 가만히 밟고 올라가 찾아가면 다 예정에서 출발된 거예요. 다 나나나나 거리고 말이죠. 신앙은 나나나가 아닙니다. 주주주주 거려야 되고요 말이죠. 네? 정말 자기 겸손에 낮아져야 되는데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제 함께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먼저 이기는 자는 거기 나오죠. 이것들이라는 건 원래 원어상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 모든 것을 뭐 이런 건데요. 그러면 바로 이기는 자가 여기 이것들 모든 것이라고 했듯이 6절에 아까 영생뿐만 아니라 방금 앞에 영생뿐만 아니라 오늘 그 앞에서 보여진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인 천국도 상속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업으로 얻으리라. 상속받는다는 말인데
그 상속받을 것임을 말씀하셔서 한마디로 누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영생을 구원받는 것이다, 바로 이기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기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또 본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현재의 내용에 해당하는, 지금 미래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현재 내용이 언제 나왔었죠? 2장과 3장에 나왔었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죠? 2장, 3장? 바로 7교회에게 권면하실 때였습니다. 7교회에게 권면하실 때, 2장, 3장에서. 에서버드 사빌라, 앞자만 따면. 그리고 거기서 그 7교회들을 통해서 여기 이기는 자는 일하시면서 또 그 결과로 결국 천국과 구원을 말하면서 강조되었던 요구사항을 요약을 하자면, 이기는 자는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리라 할 때 그 되리라라는 것이 다 천국과 구원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근데 그 이기는 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했을 때에 바로 그 요구사항이라는 것, 7교회를 통해서 계속 요구되고 있었는데 그걸 요약하자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며 중간중간에서 계속 말씀드려 왔던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 내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지속이었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 이것이 이기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때의 행함의 내용은요, 그 2장, 3장에서 보여졌었는데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고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행함의 내용이에요. 그 행함이 있어야 믿음에 따른 행함, 아까도 말씀드렸고 나왔던 건데 그것이 있어야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신앙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다른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막 이기는 자, 이것도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이긴다는 것을 막 갖다 붙여서는 안 되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대로 이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이것이 딱 나온 거예요. 동떨어져 딱 단독적으로. 이미 그걸 알고 있을 사람들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때처럼 여기서도 바로 영생과 구원도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영생과 구원.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걸 말씀하시는 똑같은 구조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기는 자로서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 2장, 3장 이후 이제 구원이 중점이 되는 이 19장 이후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19장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을 비롯하여서 지난주 또 20장에서도 행위대로 심판이란 말을 거쳐서 오늘도 사실 똑같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행함, 행위, 행함, 여기 이기는 자에 그것이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기는 자란 말에 그 세 번 매 장마다 나오고 있어요. 19장, 20장, 21장 구원이 중점이 되는 부분으로 들어와서 2장, 3장 이후에, 그러니까 2장, 3장 이후에 4장부터는 미래의 내용이고 또 재앙으로 들어갔잖아요. 심판 쪽. 구원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2장, 3장의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행함이 있는 믿음 보여라. 믿음에 따른 행함 보여라. 그 지속이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도대체 뭘 말씀하고 있는 게 딱 보이죠. 그거예요, 그거. 요약하자면 그거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내용은 성경 전체, 다른 데서도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그거 강조해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른 이상한 것에 우리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그만큼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요구사항이자 또 구원 얻는 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방금 이것들이라는 것은 아까 6절의 영생 또 그 앞에 새 세계 그것을 유업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이제 7절 하반절은 뭐라고 하시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 하나님, 원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이겁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라시며 앞서 3절 하반절과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아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과 비슷한 말씀이죠. 그걸 말씀을 하셔서 이 표현이 바로 구원을 의미함도 더욱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아까 3절에서부터 구원을 의미했다라는 것도 더욱 확인해 보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는 부자 관계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부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아들,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부자 관계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 3절과. 3절은 아까 그 앞에 2절에 이어서 부부관계 쪽에 가까웠다면 말이죠. 아까 새 예루살렘이 신부의 단장으로 쫙 나오면서 오히려 부부관계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3절 쪽의 분위기였다면 여기서는 부자관계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자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근데 이 부자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가 아까 우리가 자 쪽이잖아요. 우리가 아내 쪽이고, 부부관계 쪽에서는 아내, 부인 쪽, 또 아들 쪽이잖아요. 여기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듯이 순종의 관계는 뭐 변함없습니다. 순종. 아들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순종은 변함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는 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순종한 자들이 또 가고요. 거기서 그게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순종 안 했는데 그 땅에 갔더니 그냥 억지로 보내줬더니 내가 가서 순종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행함이 바로 순종이거든요. 아까 믿음에 따른 행함. 그게 순종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행함을 보인 자들, 이 순종을 보인 자들이 진짜 믿음을 인정받아 거기 들어갔는데 그 순종이 그냥 거기서 연장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착각해서 구원, 믿음으로 대충 받고 그 땅에 갔더니만 거기 갔더니 변해갖고 내가 순종하게 됐대. 이거 아니에요. 이 땅에부터 순종한 자들이 가서 그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만 또 들어가고요. 이것이 바로 그 구원이고 그 나라의 삶이구나.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부자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부자 관계의 완성이 바로 이렇게 구원이 완성될 때인 것이지, 지금 흔히 거짓 가르침에서 그러하듯이 이 땅에서는 완성이 된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겠느냐 라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딱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전에 이 땅에서도 말씀하셨던 건 여기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완성이 됐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언제든 간에 그것이 깨질 수 있었던 거예요. 부자관계는. 그리고 내가 신앙을 안 볼 땐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 완성이 된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 이러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못 버려. 하나님이 확 잡고 계셔. 그럼 사람들은 아멘! 막 좋아서 난리 나잖아요. 그 말 딱 들어보십시오. 들어서 딱 그 말만 딱 듣기에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거짓이니까 그걸 우리가 피해가야 되는 거죠. 거짓이니까. 싫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듣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듣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거짓이니까 피하는 것이죠.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거짓이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라고 하지 마시고요. 거짓을 분별해서 피해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을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라고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좋다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말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계속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과감하게 피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또 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8절은 이제 7절과 반대로 이번에는 누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지에 대해 말을 하여서, 마지막 8절은 이제 방금은 아까 누가
어떻게 영생으로 구원에 들어가는지, 이기는 자, 믿음에 따라 행하, 이거 보이는 자. 근데 이제는 반대죠. 누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지, 구원 얻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여서, 그래서 먼저 저 뒤에 8절 더 뒤쪽을 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며, 지난주에도 나왔던 그 불과 유황못, 불못, 또 둘째 사망, 이것이 의미하는 바로 뭐죠? 지옥이잖아요. 지옥의 대표적인 표현은 이 두 가지입니다. 불못, 둘째 사망. 성경에서 지옥, 여기에 가게 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걸 이제 여기서 또 말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구원 얻지 못하는지. 자, 그럼 그래서 영생도 말씀하시는 데다가 그 반대까지 아주 더 이상 명료할 수 없는 그 불못과 둘째 사망을 꽝 때려주면서 말씀하시죠. 제발 이리로 가지 말라고. 구원주로 말씀하고 계시는, 영생을 좋은 분위기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듣기 싫을 수도 있는 이 명료한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제발 대신에 이러지 말고 구원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지금 분위기에 확 들어와서도 오죽하셨으면 이걸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실까. 자, 그럼 누가 그렇게 지옥에 가게 되는지 여기 8가지 정도 말씀하시게 됩니다. 첫째는 여기 두려워하는 자, 앞에서부터 이제 보시면 되죠.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어상 믿음 없는 자들이란 말이기도 하여서, 원래 믿음 없는 자들, 또 두려워하는 자들, 뭐 마찬가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믿음이 없기에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며 타협하거나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될 것이고요. 당장의 어려움과 막 고난이 오면은 그걸 막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안 보이는 곳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소망이 없기에 이 땅에서 그냥 막 두려워하는 거죠.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그러니까 그냥 타협을 하고 또 미혹에 넘어가 버리는 이런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렇게 타협이나 미혹이라는 것이 어느 쪽이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봐왔었죠. 바로 우상숭배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미혹.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 세상 돈 쫓아가고 뭐 이거죠. 거기에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게 우상의 대표격인데, 돈과 세상, 물질, 이런. 자, 그럼 둘째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뭐 불신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고 배척해버리고 그냥 불신자들. 그 셋째 뭐예요? 흉악한 자들은 원어상 가증스러운 자들이야. 미움받는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흉악한 자들, 원어상 더 정확히. 그로써 근데 그 말은요, 가증스럽다라는 말은 전에 17장 4절에도 나오면서 바로 원어가 똑같습니다. 여기랑 요한계시록에 또 자주 나오지도 않고요. 근데 거기서 바로 우상숭배를 의미했었어요. 우상숭배를 의미했기 때문에 이 또한 흉악한 자들이라는 것도 결국 우상숭배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 가지는 한마디로 두려워하는 자들, 아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이거 세 가지는 한마디로 우상숭배자들로 요약해 볼 수 있고요. 우상숭배자들. 아까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건 뭐 당연히 우상숭배자들이 되죠. 하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근데 그 앞뒤로 또 다 우상숭배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로 요약해 볼 수 있고, 그것은 또한 이 10계명의 앞부분인 하나님 사랑을 범한 모습이 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다 10계명의 앞에 하나님의 계명, 그죠?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범한 모습, 10계명. 10계명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요약이 된 게 10계명인데 하나님 사랑을 범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돼. 이 10계명이 관련이 되고 있다는 것도 보여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10계명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계속 존속이 되고 이런 데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 율법이라는 것도 그 정신이, 하나님 사랑의 정신이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자, 그럼 넷째 뭐예요? 넷째, 살인자들과 또 다섯째 뭐예요? 행음자들, 간음자들, 행음자들, 음란,
살인, 간음. 이것은 10계명의 뒷부분이죠. 6계명, 7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6계명, 7계명으로서. 그래서 또 6계명부터는 부모, 그 앞에 또 부모 사랑도 이제 들어가지, 부모 공경. 이제 사람 계명,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계명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또 앞부분 두 가지예요. 앞쪽에. 그걸 범한 모습이 되죠.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계명은 범한 모습이 됩니다. 아까는 하나님 사랑을 범한 모습이 되고요. 우상숭배로. 자, 또 여섯째, 술객들은 마술사를 얘기해요. 마술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졌듯이 그냥 마술을 하겠습니까? 괜히 딴 게 아니야. 이 마술과 또 마술은 또 이적을 달리 말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바로 사람들을 우상숭배하도록 미혹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아, 우상숭배자들이 되는 것이구나. 이 미혹, 마술은 딴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적으로, 그때 그랬잖아요. 짐승도 그렇고요.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거짓 선지자들 막 이적함이 행하면서 미혹했던 것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여기 12장, 13장 정도에 거기 나왔었죠.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됐죠. 그래서 또 일곱째인 우상숭배자들, 이것도 뭐 그 말 그대로인데 그것과 함께 다시 우상숭배자들로 요약이 되죠. 여섯, 일곱째. 그러니까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은 한마디로 우상숭배자들로 요약이 또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사랑을 범한 모습이 또 됩니다. 10계명에서의 하나님 사랑을 범한 모습. 우상숭배로. 그죠? 그 다음에 여덟째 마지막.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것은 이 또한 10계명의 9계명, 9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9번째. 그래서 이것도 다시 이웃사랑을 범한 모습이 됩니다. 10계명의 뒤에 쪽이죠. 10계명의 앞에 쪽 아니면 10계명의 뒤에 쪽. 이걸로 정리가 되죠. 8가지가 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8가지 대상들은 정리하고 요약해 보자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안 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우상숭배로 또 이제 10계명의 뒤에 것들, 살인, 간음, 거짓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웃 사랑 안 한 이런 자들이 되는 것인데, 요 8가지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안 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10계명의 앞뒤 거 다 안 한 거. 근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2장, 3장에 나온 믿음에 따른 그 행함의 내용이 되어서 이들은 결국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었던 자들로 단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는 자들. 여기에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었던 자들. 믿음은 있었는데 이런 게 없었던 것이고, 아예 없었던, 믿음조차 없었다면 볼 것도 없고. 자, 그리고 그 사실은 앞서 7절에 영생과 천국에 갈 자의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 구원받을 자 7절에서 바로 앞에 구원받을 자의 조건은 이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기는 자의 내용이 뭐라? 2장 3장을 봤을 때, 그것도 2장 3장을 봤을 때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인 자들이었던 것과 완전 반대가 되죠. 이건 완전 반대죠. 믿음에 따른 행함,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는 아까 완전 반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천국, 아까 7절은 천국 갈 자들인데 그와 반대인 지옥에 가게 됨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아까 지옥을 적나라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까 영생, 천국이었다는 건 지옥,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천국과 영생이 확실히 언급되는 시점에서 더욱 명확히 가르쳐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믿음에 따른 행함 나왔어요. 지지난주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말로 믿음에 따른 행함 또 나왔어요. 이 구원 파트로 들어와서 지금 구원만. 그런 데서 아주 다시 한번 이제 가르쳐지고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라고 매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구원 파트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심판 파트를 지나가고 이렇게 우리는 그걸 이제 캐치할 줄 알아야 되지. 이거구나.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외치고 계시는지가 들려지잖아. 이래라! 이러면서 외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우리가 문자로 그냥 성경을 이렇게 접해도 그런 느낌이 매 시대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볼 때 이런 것들도 느껴지잖아요. 막. 딴 얘기하기 바쁜 와중에 그냥 막, 첫 시작부터 첫 딴 얘기로 시작하고 예화로 시작하고, 마음을 연다고 예화로 탁 시작을 해요. 사람들 예화로 이미 젖어놓게 한 다음에 말씀을 들어가 봐야 안 들어가져요. 말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 때 예화로 여는 거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으로 들어가다 말씀을 끝내세요. 온전하게 끝내세요. 순전하게. 그래야 말씀이 그래도 이게 또 떠나갈 수 있는 와중이고, 우리가 또 신경 안 쓰면 저거 할 판에 무슨 딴 얘기하고 바쁘고 말이죠. 예? 처음에 마음을 그냥 세상에 쩔어 있는 사람은 세상 걸로 시작을 해놓으니, 예화한다라고. 이 설교하기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라. 그것부터 잘못됐어요. 다. 예? 마음을 열어라. 말은 그렇듯합니다. 그런 걸로 마음을 열었다가 사람들 벌써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이 돼요. 이러면서. 그리고 세상 거 젖어서 시작을 해요. 이게 뭐 하는 것들입니까, 지금? 젖은 건 그들의 잘못이에요, 사실은. 여기 왔으면 회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예배 전에 막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 시작 전에 다시금 내가 또 육에 젖어 있는 건 없는가? 그걸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일찍 와서 좀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딴 게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데 강단에서는 또 영적인 말씀으로 바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세상 것과 막 육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걸 은근히 적셔놓고 또 가만히 보면 또 내용이 다 육적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런데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을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한 다음에 또 매진해가고 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다른 우리가 힘써야 될 과정인데 말이죠. 이거부터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 것도 아주 이런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오랜만에가 될지 처음이 될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심판이 완전 종지부를 찍었기에 지난주까지 구원 파트로 들어왔지만 심판은 아직 좀 남아서 마귀 심판까지 끝나서 이제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 구원 쪽으로만 들어가서 천국에 대한 첫 묘사와 또 어떠한 자가 그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지 보여주는 그 본문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묘사, 어떠한 자가 들어가는지. 자, 그래서 먼저 천국의 모습으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졌는데 이 심판이 끝난 이후라서 그곳은 죄와 악이 없어야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이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했는데 그곳 또한 거룩한 성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죄가 없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었으며 또 그곳은 새 예루살렘은 신부의 단장을 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와 혼인관계에 들어간 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고 또 그래야 들어갈 곳임을 알았습니다. 이어서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됨과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모두 포함하는 한마디로 성도 공동체와 내지 또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을 함께 담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면 되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알았으며 또 그로 인한 혜택으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어떤 혜택?
심적, 육적 아픔과 괴로움이 죄와 저주도 이제 사라졌기에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알았습니다. 없어져요. 완전히 그것은 없어요. 이제. 수고와 슬픔 아예 없습니다. 끝나요.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곳,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셨던 것인데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그리로 다시 회개하는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세계를 만드실 사실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며 새롭게 만물을 새 세계를 만드실 사실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며 이어서 당신이 구원주 되셔서 오메가 나중 구원주 되셔서 천국에서의 절정의 복락이 되는 바로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영생 구원주 되시기에 구원 바로 영생이죠. 그걸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반드시 보장하시겠다는 의미로 그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시다며 기록하라 라고 하심을 또한 보았던 것입니다. 반드시 보장하실 것이다. 이어서 그럼 누가 그 영생과 또 새 세계를 얻는지와 또 그것을 얻지 못하는지를 말씀하셔서 누가 구원에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는지 한마디로 그것을 말씀하셔서 영생과 새 세계 얻는 것, 구원이지 영생과 새 세계 얻는 자는 바로 이기는 자, 한마디로 이기는 자인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행함의 내용으로 보여지는 이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을 보이는 자임을 보이셨고요. 믿음에 따른 행함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걸 보이는 자. 이게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이기는 자로서 그 영생과 정말 새 세계에 들어갈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얻지 못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갈 자, 오히려 지옥에 갑니다. 얻지 못하니까 아예 안 가지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걸 아예 보이셨다는 거예요. 핑계대고 또 피해가지 못하게 성경은 강하게 그냥 아예 그냥 콱콱 때려 놓으십니다. 여기서도 이제 느껴봐야 돼요. 이 성경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피해가려고요. 이단들은 못 얻으면 뭐 안 받고 말지 또 이러고 또 이렇게 또 피해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받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지옥. 불못. 영원한 고통받는. 둘째 사망. 고통만 남겨져 있는. 천국은 그것이 아예 없어지는데 여기는 고통만 꽉 차 있는. 네? 얻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간다라고 오늘 구원의 분위기 가운데 굳이 그것을 지옥을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서 글로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겁니다. 응? 뭐예요? 정리하고 요약해보자면 누가 그렇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안 한 자들 8가지가 다 그걸로 요약이 됐는데 근데 그것은 바로 행함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결국 앞서와는 완전 반대로 구원 얻을 자와는 완전 반대로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었던 자들로 단적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 이것이 2, 3장에서 처음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7교회에서 강조가 되더니 아니나 달라 심판이 다 끝나고 다시 강조가 되고 있는 다시. 요한계시록은 그거라니까, 그거. 다른 성경과 똑같아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는 뭐 3가지 재앙, 인나대, 나팔, 대접. 그걸로 쭉 펼쳐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구조입니다. 뭐 딴 거 갖고 자꾸 미혹하는데 넘어갈 필요도 없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딴 거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또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요구사항이죠. 네?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요구사항이죠. 전체적으로. 또 구원 얻는 길임을 이 앞에 지지난 본문 19장 이후 더 확실하게 보여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 천국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심적, 육적 아픔이 없는 곳이란 묘사가 가장 특징적이었고요. 천국을 오늘 묘사했는데
이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백성, 하나님 되셔서 이렇게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전혀 없었을 뿐이야. 이걸로 가장 특징되어질 수 있고요. 또 큰 맥락으로, 전반적인 큰 맥락으로 볼 때에는요, 오늘 보면 먼저 하나님 차원에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하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었고요. 당신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을 확실히 보장하시는 것,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었고, 반드시 지키시는 그것을 보장하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또 지키시는 것, 확실히 그걸 보게 되는 것이었고, 또 다음 사람 차원, 우리 차원, 하나님 차원은 그런 거고, 우리 차원은 뭐예요? 그러한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하실 그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행함의 내용이 되는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을 보이는 자여야함을 보게 되고, 한마디로 행함입니다. 행함. 믿음에 따른 행함. 근데 행함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너무 길어져서 이제 또 헷갈릴 수 있다 보니까 행함인데 그 행함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요약하면 사랑. 행함과 사랑. 행함은 또 순종, 사랑, 거룩. 이런 데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한마디. 행함, 사랑, 순종. 오늘도 나와 보여진 것이고. 사랑, 순종. 거룩은 또 안 보여졌습니까? 앞에 다 보여졌잖아요. 거룩해야 새 하늘, 새 땅은 다 보여졌어요. 이게 다 나왔어. 오늘 또 다 나왔어요. 다. 행함. 그거 보여야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네? 순종, 사랑, 거룩. 그거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됨도 보게 됩니다. 네? 사람 차원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결국 그 신앙을 보여서 네? 그러한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이 보여서 확실히 보장하실 천국에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더욱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보장하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거 신앙을, 이 믿음을 또 요구하고 계세요. 이 신앙을, 믿음에 따른 행함을. 오늘 그게 메시지가 전반적으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음성과 나는 보장할 것이다. 이제 보장이 더 이제는 지켜지는 모습까지 보여졌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보장이죠. 여기서는 너희들 대신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또 주고 계신 그런 천국과 관련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오늘도 다시금 자신이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보이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잘 보이고 있었는가를 잘 돌아보면서 그 신앙을 더 견고히 하심으로 계속 지금 지지난주 계속 강조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더욱 다짐하고 견고히 하심으로 결국 멸망 지옥을 피하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